오늘은 주께 향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이고요. 10장부터 36장 끝장까지가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역대하의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 역대하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이 역대하가 모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다는 거죠. 시기, 솔로몬 나오고 남왕국 유다가 나오니까 이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중심의 이야기고요. 역대하는 솔로몬과 남왕국 유다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좋은 이야기들 위주로 쓰였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이야기들은 다 빼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 수치스러운 이야기들 빼고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들을 빼고 아주 좋은 이야기, 좋은 업적을 위주로 쓰인 게 바로 역대기예요. 역대상하입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 이 역대기가 쓰인 목적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를 겪고 기근을 겪고 전쟁을 겪고 멸망을 겪고 상실과 실패를 겪은 뼈저리게 경험한 이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낙심하고 있는 지금 이 공동체, 완전히 와해돼 버린 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독려하는 것이, 그래서 잘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 조상 다윗에게 참 좋았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그로 인해 소망을 갖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좋은 이야기들, 소망 위주로,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위주로 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오늘의 속한 말씀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걸까? 자,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걸까?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그 중에 오늘 본문의 6장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그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봐봐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한번 봐봐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당시에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정말 이 내용 때문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이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서. 자,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아직 안 일어나는 일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의 벌을 받다가 혹시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빌거든, 그래서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소서 그러는 거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또 28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여기서도 만일, 아직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만일. 그런데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백성 중에 한 사람이나 혹 온 백성이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뭐 어떤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들어주시고 사유해 주옵소서. 사유하다, 용서해 달라라는 뜻이에요. 자, 또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묵상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이방인 같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실패와 전쟁과 포로와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에이,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버리셨지 뭐.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셨지 뭐. 이젠 우리도 하나님께 이방인이 됐지 뭐. 이런 상실감이 지금 충분히 이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랬다면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고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 그렇죠?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네, 적군들과 싸우러 나갈 때도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감동을 받았을 것 같은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위로가 됐겠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러잖아요.
와, 우리 솔로몬 왕이 어떻게 우리가 사로잡힐 갈 걸 알았을까? 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아, 우리 솔로몬 왕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신기해하면서 듣고 읽었겠죠, 이 말씀을. 그때에 그곳에서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이번에도 성전에 가서가 아니라 성전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지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이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진짜? 정말 그런 기도가 있었다고? 좋아. 그런데 그런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었겠죠. 솔로몬이 설령 저렇게 기도했다고 해도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딨냐 라고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물어봤다면 저는 이것으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말고 이제 내일 볼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이겠죠. 자,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은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지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또는 지금 이제 막 성전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그들 안에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저희도 솔로몬이 상정한 이 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께 벌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경고를 무시하다가 징계를 받을 정도가 되면요, 염치가 이미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양심적이기보다는 조금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 줄 알아야 된다. 무작정 철판을 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철판을 깔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동감이 됐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책감 가운데 계속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를 계속 죽이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벌 받을 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과 기근과 재앙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다들 잘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혹 우리의 삶에 질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재앙이나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이것들을 내 앞에서 치워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왜 주셨는지,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내가 이방인 같을 때 기도해라.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내가 이방인 같을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또 뭔가 우리 집에만, 꼭 나에게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또는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또 고난과 실패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신앙적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등등 여러 경우에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난 이방인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적들과 싸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적들을 많이 만나죠. 사람이 됐든 간에 또 뭐 영적인 적이 됐든 간에 질병이 적이 됐든 간에 뭐 일적인 적이 됐든 간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솔로몬은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일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무슨 싸움이든 내가 싸우면 손해인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도 내 힘만 가지고 싸우면 손해이고요. 육적인 사람과의 싸움도 내가 아무리 옳아도요, 싸우고 나면 찝찝하고요, 욱해가지고 맞받아치고 나면 뒤에 가서 후회하고요, 이겨도 뭔가 개운하지 않고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믿음 없으면 시원하게 욕을 지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표독스럽게 치밀하게 싸울 텐데요. 우리 그렇게 못 싸우잖아요. 예?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놈이 왼뺨을 때리면 너는 오른뺨을 돌려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보면은 악감을 품은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해라? 오래 참아라. 그렇죠?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님께서 그 일을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사로잡혔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아예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뭐 슬픈 기분에, 두려움에, 염려와 걱정에, 어떤 분노에, 악감에, 어떤 죄악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에, 서운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사로잡혀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로잡힐 일이 우리 안에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도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나를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뭐 죄악이든 아니면 어떤 걱정이나 염려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께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 오늘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없고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고 의심과 어떤 상실의 자리에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는 죄책감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징계나 뭐 어떤 소송이나 싸움이나 이방인 같은 외로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이유로 상실에 빠져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묻고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